보시면 김영광 전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요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좀 뭔가 좀 더 내가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싶다. 그때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말들이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목회자가 봐도 어려운데 형신동 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더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괜찮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글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이것만 보시고 하시고 난 다음에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구형예배서를 주보에 나오는 구형예배서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이걸로 한번 보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전하면 되겠습니다 했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형예배를 이제 말씀을 몇 분을 전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신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여기 부분에서 김 목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만 말씀을 짧게 나누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형예배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돌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도 구역으로 모이는 이유는 구역분들과 교제 나누면서 삶을 나누고 구역원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역장님들이 보듬어 주시고 기도 나누는 것이 가장 구역예배의 가장 좋은 표본이라고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좀 옆에서 봤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지라는 부담감보다는 구역원분들이 어떻게 우리 나눠서 삶을 나눌 수 있을까, 재밌게 나눌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셨던 구역 그대로 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보시면 제목이 이제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문화적인 기독교 성도로서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 문화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이 주안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대부분 그런 내용이지만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너무나 잘 요약을 하셨는데 제목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번에 보시면 성도는 분명한 가치관을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가치관은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 세 번째 변화의 촉매제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를 안 읽어줘도 상관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단락단락의 중요한 부분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 같으면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성도가 분명한 가치관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거룩한 거랑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벌써 하나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은 안 써도 되는데 거룩하다. 너는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벌써 이미 거룩하다. 나는 벌써 거룩하지 않은데요? 아니야, 넌 거룩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정하고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단락에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가치관이 중요하냐? 보면 여기 1번 단락의 끝에 보면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의 전체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단락 끝에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말과 행동과 삶의 전체가 변화돼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과 행동과 삶의 전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성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말과 행동과 삶이 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냐면 이 정체성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치관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만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말이 있어요. 이런 가치관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의 전체를 이끌게 됩니다. 저는 이 전체 단락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치관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가치관이 뭡니까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하기 좀 힘들잖아요. 요거 하나만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가치관이 뭔지가 나와요. 국어사전에. 제가 검색하니까요. 가치관이 뭐라고 나오냐면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무엇이 좋고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 이게 가치관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체성만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야. 너희는 거룩한 성도야.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만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 하나만 설명해 주시면 이번 주 예배는 끝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만 제대로 있으면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성도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옳은 정체성이 생기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도로서 변화되겠죠. 이게 가장 이번 주에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과 그것이 성도로서 생활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적인 사역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제 말이 좀 어려우면 나중에 좀 어려웠네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좀 더 쉽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이 생기게 되면 이번 단락은 뭐 다루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가치관만 생기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정체성이 제대로 생기게 되고 또 말과 행동과 생각이 바로 전해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화로 뭐 크리스천이 믿는 성도의 가정은 예전에도 가부장적인 생활이 성도를 통해서 그 가정도 변하게 되더라 라는 예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만약에 가치관이 바로 서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촉매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단어도 나오는데 촉매제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촉매제가 뭐냐고 또 검색해 보니까요. 촉매제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과 너무나 연결되는데요. 촉매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주변이 변해요. 그게 촉매제의 역할입니다. 과학적인 용어예요. 이것만 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촉매제는 자신은 변하지 않는데 주변이 변해요. 너무나 우리에게 맞는 단어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서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촉매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만 하고 그들과 그냥 부대끼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만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가 그곳에 가면 올바른 가치관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그곳에 있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주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시면서 가치관과 촉매제만 설명해도 그냥 끝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길게 전하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은혜 나누시고 다시 이제 삶의 나눔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끝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만 이렇게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요. 제가 묵상한 내용은 이 정도고 이제 여러분들 구역장분들이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하시면 이것도 읽어보시고 더 필요하시면 성경책도 좀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난주에 어떤 구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짧게 확실하게 딱딱 전하니까 구역원들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짧게 전하니까 너무 좋아하셨다고 그 뒤에 삶의 나눔을 길게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구역원분들이 너무 좋았다. 삶의 나눔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이제 제가 나눠드린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저희가 오늘 좀 늦게 시작해서 뒷부분을 좀 길게 못 나눌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짧게 나누고 또 이제 앞으로 좀 시간이 좀 여유 있다면 지금 제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구역장분들의 또 교구장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좀 몇 개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될까요? 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분명 이제 시간을 발언하면 아마 모두 다 손을 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저희가 그래서 저희 이 안에서 잘 취합해가지고 저희가 당회나 교회에 좀 이렇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교회와 같이 이제 좀 변화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모든 구역장분들이 다 공감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변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앞으로 좀 저에게 자주 만나주시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